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해요. 드디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성전 건축이 방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지금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곧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 싸움입니다. 계속 이 싸움의 반복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전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 그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곧 사로잡히는 일. 왜 사로잡혔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은 그 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고 범죄하였던 조상들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받은 조상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라는 말은 이제 그 의미죠.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았던 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시작한 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라는 거죠. 참 써먹기 좋은 구조예요. 그죠? 네. 새 시대는 새 건물과 함께 이렇게 아주 예, 좋아요. 예, 아주 이거 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좀 순간 옛날에 성경 공부하던 때 분위기가 잠깐 가서 다시 돌아가서 어떻다고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뭘로 시작해요? 건축. 여호와의 성전의 건축으로 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성전은요,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좀 더 많은 걸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죄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이 심판과 포로로 끌려감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근데 지금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시대가 성전 건축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에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 전체 키워드와 같은 것이에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 표현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가리키는데요. 하나는 지금 방금 우리 앞에서부터 쭉 설명한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에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1장 5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장 5절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다와 베냐민은 뭘 가리킬까요? 기억나세요? 그때 들었던 분들은? 몰라요. 그거 모르죠. 안 들었으니까. 네.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할 때는 남유다를 지칭하는 겁니다. 남유다.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죠. 근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하여서 남유다 왕국을 세우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이룹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적통을 잇고 있는 정통 이스라엘이에요. 정통 유대입니다. 왕권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유다 백성들, 그냥 유대인들 하지 않고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딱 말하는 것은 어떤 한 국가, 단순한 어떤 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회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신약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절만 딱 놓고 봐도 지금 신약의 교회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번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서 신약에 넘어오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해 세력, 지금 이 에스라 시대 때 유대인들을 방해한 이 세력들은 단순히 정치적 싸움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교회적 싸움, 교회적인 대적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봐야만 해요. 여러분,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는요, 사마리아를 염두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적인 의미를 지금 에스라가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다들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수르 때에, 아수르 왕 에살하돈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도 돌아왔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기억나시나요?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아수르가.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도 오고 누구도 왔을까요? 아수르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아수르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 주변에 살았던 온갖 이방인들이 온갖 혈통이 다 사마리아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혈로 만들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삥 돌아가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당신들 왜 그렇지? 그러면서 왜 우리 보고 부장하다 하냐? 막 그러죠. 그렇지, 그 여인. 그때 맡았었죠? 네. 예. 자, 돌아와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올 때 어떻게 와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단순히 혼혈로 온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원래 북이스라엘 땅은 우상숭배가 심한 땅이었어요. 솔로몬 이후 나라가 쪼개졌을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곳곳에 우상숭배했습니다. 베델에 뭘 지었어요? 베델에 신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거기다 그 가운데도 뭘 넣나요? 아니, 금송아지 2마리를 딱 넣어놓고 이게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자체가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유다에 오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성전에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게 그냥 성전도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너 레위인해,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너 제사장해, 이렇게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타락 플러스 나라 망한 뒤에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 그들의 혼합 종교가 막 뒤죽박죽이 된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 종교, 종교적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남쪽과 북쪽이 갈등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갈등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정통을 잇고 있는, 실제 정통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들도 잘못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 교회적 의미와 교회의 대적들의 갈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과 똑같아요. 오늘 계속 우리는 이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적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서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2절에 뭐라고 해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성전 건축하자. 함께 하나님을 우리는 찾는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우리는 벌써 너희들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벌써 앞시대니까요. 훨씬.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대적들이 하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뭘 파악한 거예요? 제가 초두에 설명드렸던 이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본성을 파악한 겁니다. 이들은 비슷한 용어, 비슷한 활동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짓는 그 헌신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하나님, 같은 성전, 같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슷한 말이지만 결코 같은 말이 아닌 것이에요. 왜요? 이들의 종교는 뭐였어요? 다신교였습니다. 혼합 종교였어요. 폴리테이즘이었어요. 많은 신들과 많은 우상들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예, 그렇죠. 너 원고 봤어요? 아니요. 똑같이 말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오전에 했는지 오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힌두교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신의 그림들 중에 예수의 그림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들이 찾는 하나님 역시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그저 여러 종교, 그리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 신들의 성전이 있는데 그 중에 성전 하나를 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역시도 그저 많은 종교 활동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는 아폴로, 저기는 비너스, 여기는 부처님, 여기는 뭐 하듯이 그런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유혹과 시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쓰여진 책이 뭐죠, 여러분? 모세오경이죠. 모세가 거기 썼으니까. 그 당시에 사건을 기록한 책이 뭐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때죠. 이때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그들과 섞이게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어떻게 되죠? 망했죠. 예, 왜 망했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뭘 갖고 왔어요? 종교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이 산당이 결국에는 유다의 종교적 타락의 본산이 되어버립니다. 혼합 종교의 본산이 되어버리죠.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는 이방과의 혼합은 단순한 사회 문화적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영적 타락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인종적인 이유도 아니고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합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당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차별을 합니다. 차별을 해서 이익을 봐요. 그럼 뭐죠, 그게? 그건 진짜 차별이에요. 그죠? 흑백의 뭐 인종차별. 그래서 흑인들이 피해를 보고 백인들이 이익을 봤으니까 그건 차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을 해서 피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이 아니죠. 그건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혹시 아세요?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4절, 5절에 뭐 약하게 하고 방해했다. 그 다음에 뇌물을 줬다. 글을 올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 일로요. 성전 건축이 17년간 중단됩니다. 4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되어 있어요. 왕이 몇 번 바뀌어요? 보세요. 3절 바사온 고레스, 그 다음에 5절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가요? 그렇죠. 24절에 다리오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C 539년부터 522년까지 17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럼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왕이 바뀌었네요. 성전 건축이 17년간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를 끊고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적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적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같다라는 말을 해요. 나 너희와 같다.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종교다라고 해요. 또 우리가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랑 친하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 큰 도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도 그들은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유익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한 사람이라도 필요합니다. 수도 늘어나니까 노동력도 생기고 돈도 있으니까 돈도 가져올 수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평판도 좋아져요. 야, 유대인들 왔다는데 저 사람들 참 친하게 지낸다. 인기도 얻고 정치적 도움도 받고 공사도 훨씬 쉽고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연합하였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망했느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들 전부 다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나라 망하고 경제 파탄나는 게 하나님 자녀들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망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아무리 건물을 많이 짓고 많이 해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방인과 섞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죠. 그러나 본문의 유대인들은 17년간 공사가 중단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들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들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적이고 무엇이 교회를 흔들까요? 무엇이 가장 교회를 흔들어 놓을까요? 교회 밖의 원수가 아니라 교회 안의 원수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애매한 것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는 말과 행동으로 봐서는 우리 편 같아 보여요. 우리 같아 보입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우리와 같은 예배 드리고, 우리 같은 성경책 보고, 우리 같은 찬송 부릅니다. 같아 보여요. 말과 표현과 활동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하면 당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정말로 위험한 것이에요. 사람들과 세상의 인기와 좋은 평판, 성장, 효율성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7년 공사 중단이 되어도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던 느헤미야는 살해 협박도 받았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전쟁의 공포에, 테러의 위험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둘 중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참 큰 짐으로 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좋은데, 이 교회에서도 하고 저 교회에서도 하고, 이거 크게 문제 없는데, 이것도 성경이고 이것도 믿음인데,
그런데 아닌 게 있습니다. 아닌 게.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점점 무너뜨리게 되죠.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또 즐겁고 기쁘게 모든 것을 아우르며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단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일단 성경을 본다고 하니까 그냥 다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게 저한테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와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아해야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합당하다고 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매우 강하게 이를 권면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인데 고린도 후서 6장 14절만 읽읍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뭐라고 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쭉 이야기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이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인 줄 알았어요. 교회 밖에 이방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는요, 교회 밖에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들도 신자라고 주장하고 신자라고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종인자들이라고 이렇게 주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참된 믿음을, 성경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미워할 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게. 하나는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지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가,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가. 원수를 형제로 삼아서도 안 되지만 형제를 원수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들으세요. 또 다른 하나는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진리로 인하여서 거짓이 드러날 때 우리는 묘한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묘한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거짓 무리들, 이 대적들 다 무찔러 버리겠다라는 승부욕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들 다 이겨버리고 승리에 개가를 부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승부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게 주신 그 진리에 대한 감사와 그 진리를 삶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싸워 이기자가 아니라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손해보고 지고 피해보더라도 그냥 묵묵히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나 자신이랑 하는 것이지 대적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졌으니 내가 갑이다,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을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개혁주의 신학이 욕을 먹어요? 왜 개빠 소리를 들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제가 개빠죠. 개혁신학은요, 한 번도 세상에서 우위를 점해본 적이 없어요. 개혁신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교회는요, 한 번도 기독교 역사상 우위를 점해본 적이 없어요.
늘 소수입니다. 지금도 소수예요. 저처럼 설교하고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처럼 믿는 교회들 전 세계 교회 중에 한 2, 3%밖에 안 됩니다. 어느 교회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의료응답을 주일 오후에 해요? 안 합니다. 어느 교회가 한 2, 3%밖에 안 돼요. 소수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절대 다수인 것처럼 행동해요. 맞아요.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행동합니다. 완전히 갑오브 갑이다. 우리가 다 우라. 이렇게 행동해요. 실제로는 손톱만큼도 안 되는데 행동은 마치 절대 다수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면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겁니다.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안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서 무례하지 않게 행해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아니까 니들 다 틀렸어. 다 칼질하고 할 게 아니라 막 찔려 죽겠어요 지금. 막 찔려. 그게 아니라 겸손히 무례히 한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이 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결단하여서 대적들을 끊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대사업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실패했어요. 일단은 17년간 공사 중단되었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했습니다. 대적들을 겨우 이제 끊어냅니다. 그런데 에스라 뒷부분에 가보세요. 그럼 고관들이 앞장서서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켜요. 고관들이. 느헤미야 가보세요. 이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신앙교육이 불가능해집니다. 뭐 율법을 읽을 수 있어야지. 그런 상태까지 가고 말아요. 개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성됐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망해버립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 끝납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끝나고 말라기까지 끝나고. 그래서 신약시대가 열려요. 자, 신약시대가 열렸는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복음에서 멀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리죠. 뭐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분별과 노력, 우리의 구별과 분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도는 성공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시도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시도도 다 실패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쩌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내세요. 다 끝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답은 거기서 끝나요. 지금 우리 본문 4장 1절에서 이야기들이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이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거 그냥 그거 그대로 안고서 그냥 이곳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까요, 우리가 과연? 아니요. 못 이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치세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방해가 될 뿐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며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마음 상하고 절망한 일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을 그 나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는 무슨 제국주의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영국이 스페인이 미국이 했던 것처럼 식민지를 넓혀가듯이 이 땅 가운데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 믿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소망하며 17년간 공사가 중단이 돼도 테러 위협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또 실패해도 그 나라 바라보며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지혜를 실행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와 용기와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분별하고 모든 손해와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정작 소수이지만 맨날 욕 들어먹는 그 욕 조금이라도 덜 먹고 조금이라도 복음을 가리지 않을 온유함, 무례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아무리 용기를 내고 아무리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때가 허다해요. 욕먹을 때 많고요. 분노할 때 많고요. 절망할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또 주의 은혜 구하면 됩니다. 또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약하잖아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처음 이때에 정말 이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교회론 준비하는데 지금 오늘 2페이지 썼어요. 하루 종일 해서 2페이지를 준비했는데 결국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의 일치를 이룰 것인가. 뭐의 일치를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뭐 학연을 따지겠어요? 혈연을 따지겠어요? 지연을 따지겠어요? 우리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믿음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분명히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조금씩 천천히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